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소 제목은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은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즉 인간과 인간 서로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사탄의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니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 신선 노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1장 3절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아무 영적 전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래서 10절에 정말로 즉 교리적인 설명과 실천적인 설명을 다 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와 같은 사람이 교리적으로 되어졌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이런 삶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교리적으로 알고 실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즉 정말로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한다. 근데 그 전쟁하는 왕이 자기 자신의 군사력과 그리고 상대방의 군사력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봤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렇죠. 만약에 전쟁터에 전쟁을 승리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어떤 약점이 있고 이것을 다 알고 준비해야만이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뒤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고난이 있다. 싸움이 있다. 편한 길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준비하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오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리적으로 다 가르치고 실천적으로 너희에게 실천해야 된다. 근데 알고 실천할 때 이런 싸움이 있다.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준비는 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적 전투에 준비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매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 위선적인 신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둘러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실함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그 무교병과 무교떡과 그리고 그 어린 양 구운 것을 먹고 허리띠를 둘러라.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둘러매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하나님 백성으로서 출애굽할
오늘날로만 우리가 죄에서부터 출애굽할 준비를 해라. 그러려면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라. 예수님도 신랑이 올 때에 너희가 허리띠를 매고 등불을 준비하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바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그리고 헌신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 중에 전쟁에 헌신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 전쟁에 준비하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과연 여러분은 헌신할 준비는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에 위해서 헌신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죄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군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고 많은 훈련을 거듭합니다. 훈련이 없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말씀 공부도 필요하고 또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에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다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저 축복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에 투입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훈련이 없다면 이 세상의 군사들도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있는데 우리가 훈련이 없다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목사들을 세워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게 하셨고 그래서 모두가 협력하여 모여서 교제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서로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깨달음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도 그리스도께 하는 헌신하는 이 영적 훈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에서 힘도 못 쓰고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은 사람,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시험에 잘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시험에 들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목사를 비방하고 그리고 결국은 본인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일수록 영적 전투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도 점점 사라지니까 성도들도 하나님께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편하고 즐겁고 쾌락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적 전투 한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면 나는 세상에 나갈 때 직장에 갈 때도 나는 지금 영적 전투 전쟁터로 가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코람대교회 너무나 작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잠재력이 큰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만약에 헌신한다면 우리의 헌신은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차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에 먼저 차고 그 헌신하는 것에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의 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에 갔으면 흉배를 장착하지 않고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죠.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의 화살을 피하는 겁니다. 만약에 적의 화살을 맞게 되어지면 흉배가 없이 나가서 적의 화살을 맞게 되면 죽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은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이 로마 군병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이 흉배를 가슴에 찼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역사적인 그 드라마를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갑옷을 입고 나가죠. 그래서 그 화살을 피하게 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을 착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의 흉배는 무슨 의미일까요? 신자의 삶에 의의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만약에 우리에게 의가 없다면 뒤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도 평안의 복음의 신도 그리고 치는 수가 없는 거고 구원의 투구도 없을 것이고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화살에 맞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의의 흉배, 이것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가 불의한 존재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 예배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의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고 불의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의로운 관계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바로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와 사이의 관계에 이 의가 없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면 우리는 거짓된 신자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헌신을 해도 바로 바닥에 드러나 버리죠. 그러니까 그 헌신도 거짓된 것입니다. 또 전쟁터에서 승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의 흉배를 잊지 않았는데 바로 적의 화살을 그대로 맞아버릴 텐데 그럼 바로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의 흉배를 입고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장착하는 이 흉배는 심장과 장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가슴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 바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악한 것, 만물로보다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왜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더러운 거다?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서 생각한 것 나오는 모든 것들이 쓰레기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영역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과 감정입니다. 먼저 지성을 공격하죠.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를 자꾸 습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정보에 반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감정이 표출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거짓 교리, 거짓 설교, 종교적 외식 이런 모든 것들,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당연히 생각하는 것에 반응해서 나오는 게 감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말 할 때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는 평상시에 나오는 말,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자기 안에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짓된 정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각 그리고 감정 이것을 만약에 보호한다면 사단의 속임에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거짓된 교리로 혼동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욕망하고 느끼고 애정을 갖도록 여러분의 그 감정을 계속해서 속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넘어가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단의 이 거짓된 교리, 거짓은 치밀합니다.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동안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갑자기 엄청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신천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마다 그냥 우체통에 넣고 찢어버리고 반송시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어같이 엄청나게 왔어요. 또 이게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뭣도 모르고 읽어봤는데 다 뭐냐면 간곡하게 목사님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이 신천지 교리를 듣고 우리를 비판하십시오. 다 그런 내용입니다. 치밀합니다.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거짓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교리에 확고하고 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짓을 붙드는 그들은 그렇게 영적 전투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고 하는데 참된 진리를 전하는 정말로 올바른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다 맹해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교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 싸우고자 하는 마음, 정말 예배 가운데 분투하고, 그래, 저들도 가짜를 믿고 있는 저들도 저러는데, 근데 진정으로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서는 그래, 맨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맨날 불평과 불만. 저는 이것을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찢어버리고 반성시켜도 또 오고 사람을 바꿔가고, 이게 이 지역에서만이 아니에요. 부산에서도 오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거짓된 교리들은 엄청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혼동시키고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신자의 감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다? 진리의 허리띠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강조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이 사단의 놀라운 이 전략에 쉽게 휘둘림을 당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렇게 믿었던 제가 교제했던 그 목사님, 대한민국에서도 그래도 최고라고 하는 보수적인 교단, 최고라고 하는 그 신학 대학원을 나온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분도 결국은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지식이 뛰어나지 않지만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입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띠, 의의 흉배를 우리 가슴에 부착하고 허리에 매야 됩니다. 사단은 신자의 삶에 개입하여 자신이 그 신자를 조종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거짓된 종교에 넘어가는 사람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서 거짓말로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왜곡으로 채우고, 그리고 쓰레기 같은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여러분과 대화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도 윤리 도덕적인 것을 내세울 때 너무 답답해요. 윤리 도덕은 신앙 밑에 있는 것이지 성경 밑에 있는 것이지 윤리 도덕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전부 자꾸 세상의 윤리 도덕을 내세웁니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이 사단이 윤리 도덕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신학이 있습니다. 거짓 교리, 이 모든 것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세상의 이 사물의 이치를 잘못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거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야 이 바보야. 이 세상의 이치 돌아가는 거 봐봐.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이 세상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맞는 얘기니? 맞지 않잖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야. 누구나 다 그런 죄를 져. 그게 뭐 대단한 죄니?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속이면서 회개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왜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에게 위로받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여러분을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위로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자꾸 위로를 받기 원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래요? 여러분들 사람은 입에 얼마든지 꿀을 바르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의 마음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대단한 죄 아니에요. 저도 짓고 있고요. 다 그래요.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럼 자기가 거기서 만족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회개하고 해결받고 하늘로부터 위로를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부합니다. 자신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면 신자는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게 되죠. 그리고 사단의 속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결국은 사단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스스로 자위합니다. 나 이 정도 괜찮아. 내가 이 정도 주일 성수했고 이 정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데 뭐가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스스로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자신이 행하는 거짓, 이 불행한 죄악,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이 세상의 트렌드, 거기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TV를 보면서 그래, 요즘 세대가 저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 버려갑니다.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뉴에이지 음악이 이 세상을 지금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찬양, 힘찬 찬양에 우리는 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뉴에이지 음악, 복잡한 뉴에이지 음악이,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 거기서 다 자살한 그 뉴에이지 음악이 지금도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음악이 다 그런 음악 아닙니까? 그것이 멋있다고, 그래서 그것에 빠져든 것이 오늘날 우리 조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신자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에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자로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점점 부패한 욕망은 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의의 행동을 부착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어떤 의냐? 그리스도 의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정가된 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의죠. 즉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의는 자기의 의로움이 있고, 그리고 신자는 자기 의로움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로 받은 정가된 의가 있는 것이고, 그 의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들도 서로 말다툼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자기 수하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이끌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막아버리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결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최종적으로 끝까지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이 속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사단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자기 자신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불의를 보지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것으로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사단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맞아, 너 정도 옳은 사람이 어디 있니? 그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막히는 게 무엇입니까? 야, 내가 왜 지옥 가? 나 정도는 법 잘 지키고 나 정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바로 이 자기의가 신자 가운데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시대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건 하늘을 찌르는 의였습니다. 누가 그들을 쫓아가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누가 그들처럼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선한 척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멋진 망토를 쫙 거느려가면서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서기관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사람들, 누가 그들의 의로움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뛰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저들처럼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더 뛰어난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입니다. 그 의가 아니고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바리새인 서기관 저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의로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봤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2장 8절 잠깐 볼까요? 에베소 앞에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내 의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는 이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들의 행동, 내가 의롭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장에 보면 전형적인 자기 의로움 나와 있죠.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로 오늘날 세상의 종교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자기 의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의 선한 행동을 인하여 얼마든지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불교 신자들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극락간다. 여러분 왜 무슬림들이 그렇게 폭탄을 메고 자폭합니까? 그들이 가르치면 세뇌당한 것은 그렇게 자폭하면 순교하면 구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나 구원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보십시오. 불교가 됐든 그 이슬람이 자폭하는 게 됐든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불공들이고 자기가 열심히 돈을 바치고 그래서 절에 자기 이름표가 달아지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돈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의로 그런 의로 아무리 내가 의를 쌓는다 할지라도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이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모든 거 자랑투성이에요. 다 자기 의로움을 얘기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낮아졌습니다. 바로 자기 의를 다 부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마다 높아질 것이다.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눈 시편 91편 14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도 자기의 의가 앞섰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죄인인 걸 알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결국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의로움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움에 쌓이는 사람,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의 흉배를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이미 의로운데 또 다른 새로운 의의 흉배를 장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의로운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 자신은 사단의 공격부터 방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에서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아무리 불법을 열심히 들었고 유교적으로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의가 아니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더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언제나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모든 건 위선적인 겁니다. 헛된 것입니다.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를 치우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선을 행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선한 것이 선한 것이지 인간이 판단했을 때 선한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게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한 가지를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자기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다 누더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선이지 하나님 보실 때 선이지 나머지는 그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에서 아무리 선을 쌓는다 할지라도 업을 쌓는다 할지라도 캐톨릭처럼 선을 행했다가 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의 흉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을 덮으려고 한다면 지옥의 희생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4절 6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바로 뒤에 빌립보서 3장 4절 6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렇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죠? 얼마나 지금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어요. 나는 8일만 할례도 받았다. 율법 다 지켰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뛰어난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베냐민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죠?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라헬이 가장 사랑했던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냐민과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려갔죠. 그 중에 또 하나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유다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한 지파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이라고 아시죠? 이게 하만의 사악한 관계에서 그 아주 속임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구원한 지파, 그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뛰어난 지파, 이 베냐민 지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이다. 베냐민 지파 중 하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냐민 지파라고 뛰어난 혈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거 무엇 때문에? 유대교 때문에. 거기에 나는 철저했던 사람이다. 이와 같이 나는 누구도 쫓아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7절부터 다시 볼까요? 7절.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제는 배설물이야 똥과 같은 것이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자랑이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 자신을 과거에 자기 자신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의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나의 의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정가된 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버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니? 바울처럼 내려놔라. 다 똥으로 여겨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의 의 그걸 이미 하나님으로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붙들어라. 그래서 너의 가슴에 그 의의 형배를 차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맡으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성찬에 성경 공부 때도 뭘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더 확장시켜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우리의 의가 가지고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 주신 의로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 의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과 성찬이 없으면 예배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의를 전가받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의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거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지금 여기서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이미 해왔던 걸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잡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얼마 그 의로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을 해왔던 일, 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겠다. 이건 뭐야? 그것까지도 내 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나는 버리겠다. 이제는 진짜 내 앞에 표대를 향해 나가는데 그 표대 향해서 최종적으로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제적인 의, 즉 하나님의 의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의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의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처럼 하나님 진정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뒤로 돌아보면서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 집사들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는데 이랬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해봤다가 다 잊어버리겠다. 그것을 생각하면 또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될까 봐. 나에게는 지금 그리스도 정가된 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실한 실제적인 의, 그것을 표대를 붓겠다. 그게 뭐다? 부르심의 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지금 달려나가겠다. 바로
우리에게 전가된 이 그리스도 의는 실제적인 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지 우리의 의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것은 이 실제적인 의를 최종적으로 붙들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의를 최종적으로 붙들 때는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실제적인 의를 붙들게 되면 그곳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인 실제 의를 얻게 되어지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요 실제적인 의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 의로움이 여러분을 영원히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를 하기 원해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의로운 원칙들,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역시 모든 문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으면 의로움의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 의롭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아직 실제적인 의에 완전히 도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정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이 갑옷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입혀주신 정가된 의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불의한 존재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입고 있는 이 의를 우리가 만약에 사단의 속임을 벗어버린다고 한다면 죄악간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의의 흉배를 벗어버리게 하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정답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치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바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사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패하고 하나님과 혼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지만 나 자신이 실제적인 의를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쟁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의의 행변은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착용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는 순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의로움을 입은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전가되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입고 있는 이것을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속삭인 것에 내가 넘어갈 것이냐, 그리고 이 의를 벗어버릴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단의 속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자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의로움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신자의 의무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신자는 의의 흉패를 부착한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절망과 좌절과 침륜에 빠집니다.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이 필요하다고 교회에서도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함의 문제이지, 즉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래서 내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개인의 심리적인 상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심리학을 끌어들여다가 자꾸 성도들을 말씀으로써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심리학에 기대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얼마나 교회가 이 심리학을 지금 이 신학보다도 성경보다도 더 탁월하게 여기고 그것에 방편을 쫓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여러 종류의 치유 상담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런 거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거룩한 의의 형배를 입고 있느냐, 진리의 띠를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가 지금 침륜에 빠졌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는데, 과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나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심리학을 찾아가라, 치유 프로그램을 찾아가라 말씀하셨습니까?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투다, 영적 전투다. 사단이 지금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영적 군사가 되라. 그러나 교회부터가 지금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신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닫지 못한 그 나단 다윗에게 당신이 지금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전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단 선지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죄를 모르고 있다가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성령을 가져가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기쁨, 구원의 기쁨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왜?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고 나서도 자기는 세상적으로는 뭔가 쾌락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내면에서는 기쁨이 없었던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다시 내가 회개한 이 구원의 기쁨, 내 안에서부터 솟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입니까? 신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게 되면, 죄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바로 하늘로부터는 평안, 하늘로부터는 기쁨, 이것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신자들은 아무리 치유 심리의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구원의 기쁨이 임하겠습니까? 자기 죄를 먼저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기쁨은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거룩한 삶을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그리고 일부 잘못된 교회에서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종이갑주를 입어라. 종이갑주는 입어봐야 그대로 뚫립니다. 근데 그것도 갑주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전신갑주, 전쟁터에서 어떤 화살과 창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입으라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자꾸 이 세상의 것을 프로그램 들어다 이것으로 입으면 돼. 그것은 종이갑주지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교회를 통하여 전신갑주만 입지 말고 종이갑주를 입어도 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에 충만함이 있다면 사단의 어떤 것이 공격해도 여러분의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과 교회가 부도덕한 세상의 문화, 물질주의, 인본주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모든 것들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치환시켜버립니다. 기독교 계통의 출판사에서 만들어내는 출판하는 책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꿔갖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오바마 대통령이 묵상한 그 기도집이 왜 우리 성도들이 읽고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해야 되지, 왜 인간 개인이, 죄인이 묵상한 것을 왜 그것을 읽으라고 그것을 붙들고 묵상하라고 가르칩니까?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래야 맞아 받아들이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이갑주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모두가 다 인본주의에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 기술, 이론, 방법,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버지 학교를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3개월 동안 아버지 학교 다녀고 뭐 한두 달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 의의 흉배,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의의 흉배를 찬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매일매일 실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과 마땅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 부끄러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지키는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여러분의 삶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까?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이 종이 흉배를 착용하기 싶어합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교통도 없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리지 않냐고 청직의 삶도 살지 않으면서 종이 흉배만 있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에 불순종한 삶을 살고 죄가 있고 회개도 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이 있고 사랑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미움이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의와 거룩함의 흉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이건 종이 흉배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쉽게 찢어버리고 비만 조금 와도 다 사라져버린 종이 흉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실제 자기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해야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건 기복의 신앙인 것이지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축복을 지금 주면 여러분들이 의의 흉배가 없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가지고 죄악된 길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축복 주시고 올바른 의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언제나 너희는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너희의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언제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됩니다. 제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례자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면서 나는 영적 전투를 하다가 사도 바울 선생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 뒤에 것을 난 붙들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 나 이 정도 했잖아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한 의, 자기 의에 자꾸 매달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실 그 실제적인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다 그건 잊어버리겠다. 나는 이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의, 부르심의 상의, 영광의 멸류관의 의, 그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명상하고 있다가 신선도름하고 있다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입술로 고백해서 요즘 현대복음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라.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가 무엇입니까? 그 나를 향해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동으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침노한다는 것을 공격해야만 된다. 그건 무엇입니까? 부단히 노력해서 싸워서 얻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행위의 구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당연히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이냐?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침노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한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하나님은 이 싸움에다 비유하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장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가 말한 건 너희가 죄와 싸웠느냐? 근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즉 죽음까지 불사하고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이 공격으로부터 싸울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죄 앞에서 사단의 공격 앞에서 너무나 태만하고 너무나 아니라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눈치채지를 못하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우리보다 완전했던 사람이 넘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싸울 태세를 갖춰야 영적 전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 몇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우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군사로서 싸워야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그 나라를 침노하려고 하는 자들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말로만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담대히 일어서서 죄와 싸우고 사단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태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는 것이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계속적으로 가슴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